오늘 같이 교독한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다시 말하면 기독론이라고 하는 큰 신학의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제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맏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한 번에 희생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영원히 죄가 용서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는 천사도 그 누구도 앉아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답변을 묻는 부정적인 질문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음이 아니냐.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세워둔 것이 아니다 라고 여기는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긍정적인 질문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탄은,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가 왜 타락하였냐면 하나님의 우편 보좌의 자리를 그들이 탐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다시 말하면 새벽별을 이야기합니다.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가서 내가 앉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이 보좌를,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그들이 요구하였고,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도 그래서 타락했고 우리 사람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되려고 타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대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천사들의 섬김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이 그렇게 섬겨야 되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그는 근본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근본 하나님과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 섬김의 일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지 누구를 대접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높여주면 굉장히 좋지만 누가 나를 멸시하는 것 같고 누가 나를 하대하는 것 같고 누가 나를 경멸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권능 그 우편 보좌에 내가 이제는 올라가 앉아 있을 것이다.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셨다.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하나님과 하나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한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편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좌편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니냐. 좌편 우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좌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앞도 없고 뒤도 없습니다. 좌편과 우편을 말하는 것은 일종의 비유고 상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셔요. 나누어지지도 아니하시고 분할되지도 아니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좌편이 있고 우편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신학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오직 영은 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는 현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영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의 방향을 가지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 왼쪽도 없고 동쪽과 북쪽, 서쪽과 남쪽, 동남쪽, 동북쪽 이런 방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눈도 없으시고 팔도 없으시고 다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 그래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편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우편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가 되셨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수로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다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치적으로 장소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중생한 사람이 되었으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면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선지자는 말라기서 3장 5절 말씀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도 간음하는 자에게도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도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에게도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에게도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하나님이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속히 증언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너는 증언하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나라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 문자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구약의 12지파들을 심판한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을 심판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복음이 율법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 다시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심으로 하시는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도 버리고 가옥도 버리고 다 그렇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더 부지기수로 오늘 우리 속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사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행하지 않느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너희는 그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 믿는 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여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빵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사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살면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는 돈이 많이 있어서 나는 많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나는 부자가 되어서 나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지위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너희는 믿기만 한다라고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12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12보좌에 앉은 이 구약의 성도가 아닌 신약의 12제자들은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고 있는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20장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인가? 나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리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도 그 사람의 사는 것을 놓고 야,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 분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세세토록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장 말씀에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었다.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었어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니라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논리로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도저히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것으로 이건 믿을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 요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또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 현 신학계에서 예수 세미나를 주장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감동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생한 성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살리는 활력,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 것을 합니다. 첫째는 경고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또한 초대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경고가 나옵니다. 시편 9장 17절 말씀은 악인들이 스스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악인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가 되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사람은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돈 잘 벌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지위가 점점 높아져서 대통령이 되는 것, 제1인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초청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초청의 말씀, 초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늘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나를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 다 함께 앉아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경고대로 아버지 하나님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대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효성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